굿모닝, 에스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은 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밤새 단잠 주시고 생명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이 없는 주의 인자와 무궁한 주의 자비와 크신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사모하며 이 아침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들어가 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꼴을 먹여주시고 복스러운 아름다운 주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기억이 곧 나의 기억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 예. 우선 본문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모세고요. 역사적 명칭은 72역을 따라서 엑소도스, 우리말로 출발, 탈출, 밖으로 나감 등의 뜻이고요. 음, 역사적 배경은요. 창세기의 기록이 끝나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과 이제 애굽에서 살고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창세기 끝이에요. 그 기록이 끝나고 바로 뒤에 연결되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큰 줄거리의 교량 역할을 하는 상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부터 한 430년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의 정치 체계 하에 노예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어 선택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출애굽기입니다. 음,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과 끝은요,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면요, 애굽으로부터 압제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출되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봉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학 사상으로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구속 사상, 네 번째로는 율법과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속 신학의 핵심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신다는 언약에 기초함으로 언약 책으로서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예배에 관한 사상으로 끝을 맺음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제도와 규율이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430년 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할 계획을 진행하려고 이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기억을 어, 말씀하신 게 오늘 본절이십니다. 본문은 그래서 언약을 밝히 기억하시다의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다의 중점으로 된 말씀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사에 그 기억하다. 다른 성경에는 관념하사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 기억하다의 히브리어 뜻은 자카르. 원어가 자카르. 자카르의 뜻이 기억하다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뭐 암기하는 정도가 아닌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자기 스스로를 건면하여 일깨우는 그 의지적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포함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세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동사 진행형으로 이제 보자면 기억하다, 새기다, 말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억하사가 기억하다, 새기다, 말하다. 그러니까 자카르 안에 기억하다, 새기다, 말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곧 나의 기억이 되어.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다시 집중하고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셨죠. 25절에 24절과 25절에 그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억을 하시면서 긴긴 세월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의 그 힘들었던 고통의 소리들,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그 아픈 소리들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25절에 보면 돌보셨다 그랬어요. 돌보셨고 이 430년 동안 돌보셨다는 거예요. 깜빡하다가 다시 맞다 이렇게 기억하신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예, 음, 이제 구출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신가 우리들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어떤 기억하심일까? 비교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창조적 사랑과 언약적 사랑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들은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상처와 회복,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과 불행 속에는 많은 또, 그죠? 고통과 아픔, 상처들이 있고 기쁨들이 있겠죠? 사랑과 미움에는 기대와 사랑 그 자체의 사랑함과 또 시기와 미움과 용서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겠죠? 상처와 회복을 생각하면 그로 인해 상처받고 결핍을 안고 살고 그러다 관계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만나서 완전한 회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성숙하면 감사고 미성숙하면 항상 불만, 불평인 게 우리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오로지 창조와 언약만 생각하신 사랑이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오로지 창조와 언약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창조적 사랑은 지으심, 곧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노아 때 다시 새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또 새 사람 되는 창조가 있죠. 이 세 가지 창조, 하나님의 지으심이 떠올려졌어요. 언약적 사랑은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때부터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과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겠죠. 영생과 에덴을 떠오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저 다시 되돌리키시는 그런 언약.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만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뒤에 이제 3장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전체를 내가 한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나는 야훼다. 내가 말한 것을 지키라, 행하라. 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시다라는 것은 나는 야훼다. 내가 말한 것은 지킨다. 나는 행한다. 나는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고 행하시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음, 우리 기억하다의 그 자카르 원어 안에 그 뜻들을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그 뜻 안에 말기세가 기억하다, 새기다, 말하다의 뜻으로 이것을 또 우리에게 또 친근하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으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이런 하나님으로 예,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자녀를 또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랜 세월 하나님 스스로 새기시고 또 오랜 세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시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신실하게 행하셨다. 이런 하나님으로 또 떠올려집니다. 예, 우리의 기억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억하다보다는 기억들만 간직한 채 살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오로지 창조와 언약만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새기시고 전달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억은 어떤 기억으로 담고 사나 생각해 봤어요. 예, 우리는 기억하다라기보다는 기억들만 간직한 채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적 언약적 사랑에 기억하다를 얼마나 신실하게 기억하고 새기고 말하고 살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하다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이 곧 나의 기억이 되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곧 나의 기억이 되어 산다는 것은 음, 자카르의 뜻을 해석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그 기억하다, 새기다, 말하다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창조적 하나님, 언약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적으로 생각할 때는 숨이었어요. 저는 늘 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이 약해서 어려서부터 숨쉬기가 힘들어서 손이 저리고 또 긴장되고 무서운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위기를 맞으면 제가 숨 조절이 안 돼서 손에 땀이 나고 쥐가 나서 이렇게 쓰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게 죽는 건가? 이러다 숨이 끊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몸으로 8 년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는데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호흡을 많이 중요시 생각했어요. 감기 걸렸을 때도 호흡을 생각하게 됐고요. 음 여러 가지 호흡 질환 환자들을 보면 남일같이 않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뭔가 좀 남다르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다 할 때는 숨 르하르가 떠올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숨은 물을 움직이시어 모이게도 하시고 가르기도 하신 숨,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 넣으신 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쉬어 주신 숨, 오순절의 강한 바람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을 행하신 숨, 하나님의 숨은 그렇게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정말 목숨이 달린 가장 중요한 영생이 달려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르하르. 그리고 두 번째 색이다. 예 그러면 또 그 숨을 우리가 이렇게 들숨 날숨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숨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예 그냥 들숨 날숨 되새김질이 아니라 세 번째 말하다. 말하다의 되새김질, 말하다의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억하다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말하다가 엄청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하다는 구원받음에 먼감하는 먼감은 인제 먼저 감사해요. 먼감하는 숨, 선포와 찬양과 사랑을 하는 숨. 예 그런 숨으로 예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숨이 안 쉬지면 말도 못하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숨 날숨 내쉴 때는 이 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예 사랑의 표현이 나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 숨이 내 안에서 같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호흡이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이라는 숨과 함께 예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 말하다의 숨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숨은 호흡과 성령이 하나 되어 복된 입술로 성령의 열매를 따먹는 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자여 주의 영광을 돌리는 숨이다. 예. 그렇게 제 안에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네. 음 다시 우리 본문으로 어 가 보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 또 돌보시고 또 기억하셔서 예 돌보신다. 이런 의미로 들어왔습니다. 어 우리의 숨은 입으로 통해서 생명력이 되어야 하고 악과 선을 가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사랑만 모이게 하는 그런 말이 흘러나가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은 숨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숨 조절로 말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한다면
하나님 같은 숨을 쉬는 그런 살리는 영인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고, 진리의 자유함을 충만하게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매사와 감사와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숨, 삶 자체가 선포와 증인이 되는 숨, 또 표현이 되는 숨이 사랑의 소통이 가능한 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고, 숨이 나가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 지정의가 야고보가 강하게 선포했듯이 죽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된다고도 생각하게 됐어요. 나의 숨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떠올려졌어요. 혹시 아직 나의 어린 자아와 헤어지는 일을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숨을 쉬며 살진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지고 용서 못하고 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말만 옳다 하면 결국은 내 숨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 그 기억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들만 가지고 숨을 쉬고 산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아예 인정하시고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구속사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어 보내 주신다는 약속으로 그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매일 새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창조적 사랑과 언약적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숨은, 기억하심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음을 또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애국 같은 우리의 고된 현실 가운데 부르짖는 다양한 탄식과 고통의 소리들, 또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돌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오랜 세월 인내하시어 우리도 현재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다라는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15편의 말씀으로 보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숨으로 동일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푹 빠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다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숨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이 곧 나의 기억이 되어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새겨 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심으로 아름다운 창조가 잘 되어 가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책임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어 하나님의 기억이 나의 기억이 되어 복받는 나날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감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